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에도 겨울이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구의 북반부의 계절이 겨울로 바뀌면서 팬데믹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중앙일보 국제부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하루에 미국에서 사망자가 11월 18일 기준으로 1,900명을 넘어서 1분에 1명꼴로 코비드-19 사망하고 있고 또 1초에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하루에 4,000명 그 사망자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분당 두세 명꼴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도 1초에 2.3명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돼서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백신에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백신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른과는. 그리고 어른이 받을 백신도 아직까지 그 안전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비드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비드로 인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도저히 코비드 바이러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질의 세계, 혈과 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을 영적으로 본다면 코비드 사태야말로 영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동부나 중부에 있는 목사님들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만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실제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식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저는 주로 91.5 KAGG를 듣는데 프로그램 중간마다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바꿔보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멘트를 들을 때마다 이 방송국은 마치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원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아침에도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살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자매의 인생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자매는 지금 25살인데 아주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우연히 3년 전에 자기의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녀는 영국에서 6개월 동안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딸의 급한 귀국에 놀란 부모님은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그녀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에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루게릭병은 뇌의 신경이 파괴되는 병인데 신경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근육들이 점점 퇴화되면서 자발적인 움직임을 상실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에 마비가 되든지 경직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병 후에 3, 4년이 지나면 호흡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거나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아이스버켓 챌린지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돌아가면서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이 모금을 했던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1년 전부터 유튜브에 자기의 일상과 치료 과정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병을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을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자매가 올린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할 때 걸음걸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건 짚는 것도 힘들어지고 글씨도 못 쓰게 되고 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달이 다르게 진행되는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투병 생활을 평범한 우리들의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몇 년이 걸쳐서 약해지는 모습을 그녀는 몇 달 혹은 몇 주 동안 나타날 뿐이고 쇠약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자매는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희망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잘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매 순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전혀 모르지만 멀리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약 먹고 치료받고 재활 운동을 해서 병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자매한테 신앙이 없다면 예수를 꼭 만나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입니다. 영어 제목은 Life Goes On.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한국 청년들 BTS의 신곡 제목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비록 팬데믹이라는 힘든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간다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새 저의 머릿속에 맴도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구원이란 단지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이전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셨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맛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미리 맛보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있을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와 미래의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그곳은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함께 모여있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 공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다른 형태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120명의 그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모여서 그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세움으로써 또 공동체 조직을 또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성령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행전, 성령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 침례는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체험, 드라마틱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설교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서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무대는 감난산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들이 말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해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주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어쩌면 그들은 속히 그날이 올 줄로 몇 달 혹은 몇 년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를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늙고 죽게 되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틀을 넘어서시는 분, 아니 시간을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오게 될 그 미래의 특정한 그날에 관심이 많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비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자꾸 알고 싶어하는 것, 그조차가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짜, 그날을 마지막 날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들의 말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빨리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집단에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한 개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내일까지 염려할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8절 말씀 오직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but,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떤 특정한 시기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설교 초반부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물에 완전히 잠겨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부활을 몸소 경험하듯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도 그냥 물 몇 방울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물에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알긴 하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구경꾼처럼 남의 일처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에 깊게 잠겨서 내 혈과 육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힘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초자연적인 존재, 슈퍼맨과 같은 초인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중1 때 구원의 그 확신을 얻고 같이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중1, 2학년 때니까 저는 기도하고 막 그러면 내가 생각만 하면은 막 산이 옮겨질 줄 알고 그렇게 시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예수께서 당부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증인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증인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으며 그 손 못자국을 만진 줄 믿습니다. 사건을 목격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또한 본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증인은 재판장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때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 혹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면 위증에 해당하는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진짜 증인을 따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아니면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 없이는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능력들, 많은 것들을 봐왔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참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와서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어떤 그 기념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감남산 한 곳에 예수 승천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교회지만 그 건물을 보니까 조그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기념관 같은 데고 역사적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안에는 돌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밟았다는 돌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성한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2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다가온 천사 두 사람,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은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 부탁하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지금은 예수를 떠나보냈다는 허무함과 또 혼란으로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은 승천하신 감람산 꼭대기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였던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말 2020년 내가 무엇을 했던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을 새롭게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라도 아리조나 주정부에서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라고 명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통행금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때가 됐습니다. 가장 경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은 계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계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하루,
고귀한 인생,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